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수년 동안 생명체의 기원과 생명력을 연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실험에 바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실험실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평생의 업적이 잿더미로 변하는 그 현장 앞에서 그는 털썩 주저앉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모든 생명이 끝나버린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날 며칠 후에 화재 현장을 정리하던 한 연구원이 그 폐허 속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가 몇 년 동안 연구하던 미생물들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남은 이 미생물들을 다시 연구해서 소실됐던 그의 연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강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그 실험실을 바라보며 절망했지만 불구덩이 속에 살아남은 그 미생물을 바라보며 다시 연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이 과학자처럼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는 것은 고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깊은 슬픔을 안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인들은 사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러가 있고 또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찾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면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전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지만 한 개인의 즉각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없어져서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십니다.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은 원어로 네크론이라고 해서 죽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넘어서 빛이 닿지 않는 절망의 영역, 즉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돌아가신 후에도 향품을 가지고 찾아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음의 영역에서 찾는 신앙이 없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는 보지만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는 등 열심히 있었고 합리적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직 부활 신앙으로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합리성을 따지고 또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또 과거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새를 무척 사랑해서 늘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쁜 새장에 넣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새장이 열려 있고 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말했습니다. 내 새가 죽었나 봐.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새는 죽은 것이 아니라 넓은 하늘로 날아간 거야. 아이는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울었던 이 여인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따라볼까요? 부활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 나타났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두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아나셨다는 말은 원어로 에게르세라고 해서 수동태로 일으켜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준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새로운 사실을 여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하시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에 여인들이 왜 당황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을 때에 왜 그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병원 복도에서 서글프게 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가 수술을 마치고 금방 나올 거야. 하지만 굳게 닫힌 수술실의 문과 차가운 병원의 분위기에 압도된 아이는 아빠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죽은 줄로 알고 절망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수술을 무사히 마친 아빠는 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기쁨과 놀라움에 달려가서 안겼고 아빠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아빠가 다시 나온다고 했었잖아.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했던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기억할 때에 참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억할 때 참 믿음이 회복되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여인들은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멘붕에 빠졌죠. 근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기억들과 말씀들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지 않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원어로 모네스테테라고 해서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떠올리는 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기억하라 했는데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죠.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의미하고요. 레마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영혼에 깨달아지는 주관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기억해낸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큰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그들의 머리를 관통하면서 근심과 환란이 사라지고 그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짓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바로 성전된 장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무슨 3일 만에 성전을 지어? 허풍인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자신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것이 허탄한 소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고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말씀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큰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천사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혼란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확신을 얻어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죠.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부활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박수 한번 청할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 속에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